권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 가지고 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싹 다 담겨 있어 가지고 제가 귀한 설교를 들은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계속 교회에 없었는데요.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녀와서 저 역시도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많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실습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순장이 되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던 순장님은 저를 채점합니다. 얼마나 잘하나, 저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되게 재미있죠. 성도가 목사를 채점하는 그런 시스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있었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이죠. 100점 만점에 97점 이렇게 받은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어, 여지껏 헛으로 말씀 본 건 아니구나. 괜히 성도님이 채점해 줬는데도 괜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고난주간에 우리 교인들과 같이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지럽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단순히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참 이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또 혹여 그러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내 개인의 삶과 또 내 개인의 신앙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분이 또 없으십니까? 제가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성도가 한 주 동안 굉장히 휘둘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휘둘렸냐?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문제들이 많으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그거에 따라서 증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요동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 성도님께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식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해도 되죠. 성경에서는 뭐든지 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은 뭐든지 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뭐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유익하지 않다.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여서는 안 된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한 주간의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흔들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극에 치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나는 구원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데 그 고난주간 기도, 새벽 기도 왜 나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에게 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울 때 더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저희 딸이요, 저에게요, 요즘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답변해 주기 그러니까 막 비유로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에게 이해가 되게끔. 아빠, 아빠 왜 이렇게 털이 많아? 그 제가 뭐라고 답변해 줍니까? 이런 거는 지금 몰라도 되잖아요. 그래, 너도 다 크면 너도 털 많아질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아빠, 근데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해줘야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받는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아빠가 우리 소담이 안아주고 아빠가 같이 소담이 누워서 잠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아빠가 맨날 우리 소담이 품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 이게 다 소담이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랑인 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이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그러나 아이가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반드시 느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제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늘 이렇게 고민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할까? 내가 무엇으로 너희에게 비유할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비유하신다는 건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알게 해줘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이 뭔가요?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비유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천국을 그물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저는요, 예전에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비유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거 정말 찰떡 같은 비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실 그물이라고 하면은 그물에 걸렸다.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물로 비유하셨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부들이요, 이 그물을 그냥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던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쳐놓는 겁니다. 미리 일찍 가서 아니면 그 전날에 가서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그 길목에 미리 쳐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와가지고 그것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미 쳐놨다가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끌어당기지 않은, 마치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지금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하니까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맞는 것이죠. 근데 왜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신성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여기지만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물로 지금 비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우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모든 물고기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부가 물고기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각종 물고기가 다 올려주지만 그 올려지는 것 중에서 분류하는 기준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물고기에 좋은 것이 어디 있고 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물고기는 무엇이고 못된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비싼 물고기, 어떻게 보면은 맛있는 물고기, 아니면 관상용으로 쓸 거면은 좀 예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은 어부가 판단하고 어부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비싼 물고기, 그것도 누가 판단을 내린 겁니까? 사람들, 건져 올린 사람들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희소성에 따라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또 예쁜 물고기는요, 그것도 사람이 볼 때 기준에 예쁜 물고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부에게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맛도 그렇죠.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것도 역시 어부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본다면 분류 기준은 물고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에게 있구나. 그것을 건져 올린 어부에게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그 기준, 못된 것과 좋은 것의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좋은 것은 칼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못된 것을 사프로스라고 원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뭐 좋고 가치 있고 이런 말의 단어의 뜻도 있지만 이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 흡족한 것. 그러니까 어부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좋은 것이고 어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제 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부의 마음에 흡족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구원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앞에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피, 물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그의 피가 묻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묻어 있다. 좋은 것. 그것이 묻어 있지 않다. 아무리 예쁘고 비싸고 맛있어도 버려지는 것. 뭘로 나눈다? 물고기에게서 뭘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나누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알려주신 사건이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출애굽할 때에 그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만이 죽는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장자는요,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갑니다. 부모의 모든 것들도 물려받고 가장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곧 장자는 그 가족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죽음의 천사를 피할 자들이 없는데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 문지방에 바른 그 집만을 죽음의 천사가 피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이라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피가 발라진 곳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거기에 장자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모두가 이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 모두가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피가 묻어 있는 곳에서만 그 죽음의 천사가 피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분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분류할 때에 그 피가 묻어있지 않은 것들은 내버리고 그 피가 묻은 것들만 이제 구원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정말 그 피가 묻어 있다면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피가 묻은 것들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인 것들마다 바로 그 삶이나 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 피가 묻은 정말 그 주인을 아는 그 양들은 어떻게 한다?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목소리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까지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 목자의 음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들을 지금 울타리가 없는 저 밖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깥 생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곧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거구나. 위험한 것은 피하고 먹지 못할 것은 먹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그 양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 대한 기준도 성경에 있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도 주인의 말,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에 있구나, 주인에게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그냥 나 이 정도면 잘했지, 나 이 정도면,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그 성경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이 뚜렷할 때, 명확할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아갈 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마음을 번민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주인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를 잘 가지고 잘 벌었던 이 종들에게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삶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버겁게 다가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5달란트만큼 맡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보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고 더 깊숙이 알아서 그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길 원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장자들은 늘 부모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장자들에게 이 집안에 대해서, 더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그 어린 자녀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나누기 때문이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 마음이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타낼 것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나누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